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라. 아멘. 우리 지난 2주 동안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2주 동안 했습니다. 이제 세례요한의 부모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고, 또 요셉과 마리아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고, 오늘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하나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주의 오실 길을 잘 예비를 하신 분입니다.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됐을 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을 등록하라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호적을 하려고 고향으로, 자기 호적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지만은 이 다윗의 자손이라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돌아가야 됐던 거죠. 호적하러 갔는데 또 그때 마침 아기가 나올 때가 돼서 호적하러 간 그때 또 해산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원래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죠. 갈릴리의 나사렛 사람이지만 이 덕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르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줄 아는 사람 많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거예요. 또 이때 태어났는데 마침 여관에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아기를 누일 데가 없지요. 그 위에 누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 하필 왜 해산할 때가 돼서 이런 고생스러운 일이 일어났나 하겠지만은 사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당신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그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예비하심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미가 선지자는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죠.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전부 다 미가 예언자의,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오겠구나. 베들레헴에서 누가 메시아다 그럼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움직이사 호적 명령을 하게 하여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동시에 갈릴리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에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느냐? 갈릴리에서 나온다고 예언합니다.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러고 이사야는 갈릴리에서 나온다 그러고 예수님 어디서 나셔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이사야는 갈릴리에서 나온다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아가게 성장하게 하심으로 이 두 가지 예언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다 있는 거예요. 셋째로 구유에 누이신 것도 마찬가지죠. 당시에 이 베들레헴의 상황을 볼 때에 예수님이 누이셨던 구유는 우리 흔히 말구유 하지만은 나귀의 구유일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죠.
베들레헴이라는 도시 자체가 언덕, 비탈길에 있는 언덕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언덕에 있는 데는 나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별로 안 길러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귀를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웬간하면 다 나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귀 구유에 태어나자마자 누이셨던 거예요. 스가랴 9장 6절에 보면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가 올 때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올 거라고 말하고 있죠.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나귀의 구유에 누이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다는 거죠. 예수님 처음과 나중은 전부 다 겸손의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도 주님의 오실 길만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도 전부 다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세하게 다 예비하고 준비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모르죠. 우리 지혜로는 이게 왜 일어났나 몰라요. 예수님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이 부모로서는 되게 원망과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왜 하필 이 만삭일 때 호적 명령을 내려가지고, 만삭일 때 왜 호적 명령을 내려가지고, 또 하필 왜 호적을 하러 갔는데 아기가 나와가지고, 하필 왜 그땐 여간에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기를 첫째 아기를 구유해서 받고, 하나하나 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다 불평이지요. 하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만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나는 오른쪽으로 가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 왼쪽으로 가라고 그러시네. 나는 위로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잠시 내려가게 만드시네. 전도서 11장 5절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너는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만사를 어떻게 성취하시고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뱃속의 아기가 어떻게 뼈가 자라는지 못 보니까 모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로서는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자.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지 우리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거, 이건 우리가 압니다. 어떻게는 몰라요. How? 난 모르겠어요. 내 지혜가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인도하세요? 우리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끝끝내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거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안 되어진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꿈 자체는 어마어마한 꿈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막 나한테 다 절을 하고, 어마어마한 꿈 아닙니까? 곡식단이 11개 곡식단이 그 형제들이죠. 형제들이 서가지고 나한테 다 절을 하더라, 이거 아닙니까? 꿈 자체는 어마어마해요. 꿈은 그렇게 꾸게 해놓고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기대한 바랑 너무 다르잖아요. 요셉이 어렸을 때 난 진짜 대단한 인물이 될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배신당하더니 노예가 팔려갔네요. 형제들이 나한테 절을 할 줄 알았는데 형제들한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갈 줄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을 보면 요셉이 낙심치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있을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유혹을 하고 동침하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사 형통케 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속 그와 함께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요셉이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단 말입니다. 낙심치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나중에 되어서 총리가 된 다음에 진짜로 형들이 절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그대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리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식을 주리라 하더니 90이 되도록 아기를 안 줘요. 이삭을 낳게 한 다음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럽니다. 그게 뭡니까 도대체? 나 진짜 아기들 많을 줄 알았더니 한 명 주시더니 그 아기를 바치라고. 왜 이러시나? 어떻게 그 일을 이실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애굽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불러냈는데 가나안 안 주고 광야 40년만 줬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지만은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분명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기대와 다르다 이거예요. 이런 거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내가 기대한 게 아닌데. 원망하고 불평하지만은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도 계속 일하고 계시고 분명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고 계속 기도하고 나아갔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서 도무지 우리 하나님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실지 참 창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과 8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범사에서 모든 범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양약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교만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거다. 이건 독약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알아. 내가 제일 잘 알고 뭘 해야 되니 내가 다 아니까 내 생각대로 다 돼야 돼.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교만함들. 여러분, 이건 독약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 주권 인정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이것이 양약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윤택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부족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늘 마음을 열고 살자. 우리는 은혜가 어디서 올지를 모르죠. 은혜가 위로부터 올지 아래로부터 올지 오른쪽에서 올지 왼쪽에서 우리는 몰라요. 은혜가 어디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은혜에 대해서 늘 마음을 열어놓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어디서나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열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했는데 정답 힌트를 드리자면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시네요. 하나님 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아멘. 이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뭘 고민해요. 어디에나 있지요. 어디에나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도 응답하시고 저렇게도 응답하시. 하나님 이렇게도 응답하시니까 여기도 은혜가 있고, 저렇게도 응답하시니 저기도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형통할 때만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다. 불통할 때도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올라갈 때만 은혜 있는 거 아니에요. 내려갈 때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달려갈 때만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잠시 멈추었을 때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은혜의 복덩어리, 복의 근원 되시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들어가나 나가나 앉아나 서나 뛰어가나 걸어가나 그냥 어디에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님 앞에 못 피합니다. 주님 다 계시거든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가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날 인도하시며, 거기 가면 날 버릴 줄 알았더니 바다 끝에 가도 날 인도하신다는 거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낮이 오면 좋아요. 밤이 오면 두렵고요. 태양이 뜨면 좋아하고 어두우면 우리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태양이 떠도 하나님이고 달이 떠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낮에도 계시고 밤에도 계십니다. 왜냐? 낮도 하나님 만드시고 밤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낮도 하나님 거고 밤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낮에만 계셔요? 밤에도 계세요.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분만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가르치고 혼내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가운데 또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분도 하나님이고, 오른쪽에만 계십니까? 왼쪽에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통하다고 낙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고, 하나님 은혜는 온 세상의 도처에 늘 함께 하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마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은혜를 향하여 열려있는 우리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아무것도 못 느껴요. 하지만 마음을 열면은 낮에도 은혜요, 밤에도 은혜예요.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으면은 그냥 어디서든 간에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제 주 포지션이 예배 담당 부목사였습니다. 예배를 담당하는 부목사였어요. 이제 예배, 그 교회가 예배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교회였습니다.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거룩하게, 아주 물 흐르듯이 쫙 가야만 하는 이제 그런 교회예요.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좀 그러지 말라는 이게 얘기가 바로 나오는 그런 교회입니다. 참 거기서 제가 많이 배웠죠. 한 번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세요. 김 목사, 내가 광고하다가 목사님이 가끔 깜빡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랑 좀 비슷해요. 저도 광고하다가 깜빡할 때 가끔 있는데, 광고하다가 김 목사 내가 깜빡하면은 그거 광고 안 하고 지나가게 만들지 말고 빨리 가서 쪽지를 나한테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깜빡하면은 얼른 쪽지를 줘가지고 김 목사가 뛰어와서 다음에 전달을 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랬죠.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진짜 첫 번째 광고를 빠뜨린 거예요. 제가 얼른 적어가지고 가가지고 목사님 단위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왔어요. 덕분에 광고를 잘 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가 은혜가 잘 끝났어요. 이건 은혜로운 예배죠. 오늘도 무사히 끝났다, 은혜가 이렇게 나오는데, 예배 끝나고 예배위원장 집사님이 계셨으면 이분이 인상을 탁 찌그리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저를 나 좀 보자고 불러요. 사람들 다 밖에 나갔는데 저 혼자 예배당 뒤로 저를 불렀어요. 나 좀 봅시다. 찾아왔어요. 하는 말이, 목사님
아니 왜 그 광고 시간에 앞에 나가서 그렇게 쪽지를 전달하느냐, 앞으로 나가느냐고. 이거 목사님 부탁하셔서 그랬다고. 목사님이 예전에 이만저만 부탁하신 일이 있어가지고 나는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보기 안 좋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미리미리 예배 전에 확인을 할 일이지, 예배 중에 사람이 앞에서 뒤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받은 은혜가 날아갔지 않냐고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많이 받고 끝냈는데 이분은 나 때문에 받은 은혜가 다 날아갔다고 하니까 그 말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날아갔어.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 나는 은혜 받았는데 은혜가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나? 마음속에 제가 순간 할 말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집사님, 아무리 그래도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 시키시는 대로 했다는데 그대로 이해를 하고 지나가야지. 이게 뭐 잘못입니까? 한마디를 할 말이 불쑥 올라왔는데, 내가 그렇게 말하면 피차간에 앞으로 받을 은혜를 미리 다 날려보내는 거예요. 피차간에 앞으로 예배 중에 받을 은혜를 서로 미리 다 날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순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순간에도, 이 당황스러운 이 시간에도 은혜의 길은 있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순간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보니까 마음이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그대로 뭐 한두 개가 아니고 뭐 교회에 대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 10분 동안 얘기했어요. 제가 다 들었죠.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그렇군요.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제가 그랬어요. 10분 동안은 뭐 이래도 되겠느냐 저래도 되겠느냐 막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렇군요. 죄송해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그랬더니 이분이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막 이제 저랑 좀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오셨는데 죄송해요. 그랬더니 눈동자가 흔들려요. 먼 산을 바라보고 이게 뭐지 하는 표정으로 한 몇 초간 계시더라고요. 집사님, 저도 경험이 부족한 부목사니까 집사님 저를 잘 도와주시면은 제가 힘내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생각을 좀 하다가 조용히 제 손을 딱 잡고 몇 번을 흔들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 마음이 뭔지를 내가 알았다 이거예요. 우리 목사님 마음이 내가 뭔지 알았어요. 손 딱 잡고 몇 번 흔들고 나가시더라고요. 그 뒤로 우리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예배 담당 부목사하고 예배위원장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예배가 일사천리로 순리로 줄줄줄 흘러가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순간에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을 열면 은혜는 언제나 있습니다. 마음을 열면 은혜의 길은 보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세상이 끝난 것 같고 내 기대와 내 예상대로 되지 않으면 은혜는 다 그냥 없어진 것 같고 마음을 닫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는 언제나 있고 은혜의 길은 언제나 있다는 것을 알고 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사세요. 그 순간에도 은혜가 있고 언제 어느 상황에도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마음을 닫으면 길이 안 보여요. 하지만 마음을 열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여러분 눈이 열리고 시야가 좁아진 시야가 열립니다. 안 들리던 말이 들려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한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열려지는 사고가 열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내가 다 안다고 눈과 귀를 닫고 머리를 닫아버리고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다 돼야 된다는 거, 그 독약이라는 거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 진심으로 신뢰하라. 이것이 양약이 되어 너의 인생을 윤택하게 하리라. 메시아의 예언을 보면은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러고 이사야는 갈릴리에서 나온다 그러고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거예요? 답답하지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 염려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 믿고 신뢰하세요. 낙담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어떤 상황에도 마음을 꽉 닫지 말고, 뜻대로 안 되면 꽉 닫고, 마음대로 안 되면 꽉 닫고, 은혜는 없다, 은혜는 끝났다 이러지 말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여기에도 은혜가 있을 줄 나는 믿습니다. 여기에도 은혜의 길이 있을 줄 믿고, 여기에도 진리의 길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계속 마음을 열고 지혜를 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언제나 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은혜요, 들어가도 나아가도 은혜요, 올라가도 내려가도 은혜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 이럴 때는 은혜 없다 하고 마음 닫지 말고, 어느 때에도 은혜는 있다고 마음 열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끝이다 하고 마음 닫지 말고, 여전히 소망이 있다 하고 마음을 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우린 재앙인 줄 알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재앙을 마주할 때는 이건 시험이구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과구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정말 은혜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